예, 목사님, 1부에서는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동행하시게 된 이유가 영접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간절히 쏟아가며 불렀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저희가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사실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교도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설교 잘 듣고 교육 프로그램도 잘 이수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성경적이진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두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는 거니까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내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게 살려고 시도도 안 해. 결국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과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냥 3부절 영접기도로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완성된 시대에는 그거는 틀림이 없지만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것도 지금 현대교회에서 왜곡시키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삶의 문제 혹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가리키고 행하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기도회라든가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자신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통로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이게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경배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사실은 1순위가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영혼의 양식이 바로 말씀과 예수 피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게 돼서 말씀대로 사는 것들, 이것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피가 뭐냐면, 예수 보혈은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 이게 예수 피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의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 1순위예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해라는 거고, 또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나, 이게 전부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는 기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달라는 기도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거고, 내가 늘 내 죄를 회개하는 거, 이런 기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 달라는 걸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그냥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 믿어라 하고 종교행위들, 예배행위들, 교회 봉사들 뭐 이런 걸로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주의자들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그냥 고단하게 팍팍하게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목사님, 현대교회에서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그분을 손을 놓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무조건 사랑하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무조건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신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물론 고아처럼 버리도 않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는 하나님 뜻이다. 다 하고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나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다고 어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국의 초기 중에 5개 교회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당연히 계셨겠죠.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버리겠다. 심지어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 두드리고 있다 얘기하는 안에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나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자 성령께서 같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안 떠나간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없어요. 현대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쳐요. 칼빈의 이중의 언론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전부 그렇게 결론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가르치는 거지. 성경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가는 것인데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로 입증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런 능력들은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로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잠자고 있는 거고 속고 있는 겁니다. 미호교형이 현대교회를 지금 잠재우고 있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정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변화나 능력이나 증거, 열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데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어느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이 저하고 상담하겠다 한 건 아니지만 영상학교 남자 형제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올려놨길래 그럼 내가 상담해 주겠다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간 사람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 빠져들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걸 몇 번 읽고 나서 내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았답니다.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성경밖에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없잖아. 그런데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성경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대요. 많은 동영상도 보고 설교도 들어봤지만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구나 하고 포기했는데, 이틀 전에 우연하게 제 동영상을 봤더니 성경대로만 가르친대요. 그래서 엄청 놀라고 궁금한 게 뭐였냐면 성경대로 가르치기만 하냐 아니면 성경대로 행하느냐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면은 또 실망,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네들은 성경대로 행하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대교회에서는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냐, 그 이유는 원래 이 교단이 생긴 이유가 중세교회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이 무능 때문에 마틴 루터라든가 켈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한 거잖아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이나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능력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다.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은혜의 시대고, 그냥 은혜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로 대체를 해버린 거죠. 또 문제는 이분들이 각각 자신의 교단, 교회를 많이 늘려면 목사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학자들을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거기서 그 교단 교리대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됐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미국이나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죠.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게 됐고, 감리교라면 감리교를 가르치게 됐고, 침례교라면 침례교를 가르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 교단 교리, 그 신학 이론을 공부하게 되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도 가르치지만 교단 교리를 당연히 섞어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또 교단 소속이다 보니까 교단 교리가 이렇다 하는데 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교단이 쫓겨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건가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어떤 교단 소속도 아니고 저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에게 교회를 불려나가는 이런 목회 성공 이런 쪽 제 사역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성경만을 가르치게 됐고 성경대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게 됐던 겁니다. 현대교회가 교단 교리가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교회다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물론 본인들은 뭐 자신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겠지만,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생사가 진배 없이 고단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학교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들에 들어가 있는 귀신도 쫓겨내고 병도 고치고 기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교회와 영상교회 차이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교단교리로 신앙 이론을 가리키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지 성경대로 나타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나타나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속수무책으로 쇠락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영적 기도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성경대로 기도를 해야만 오실 수 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죄에 대해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까지 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바람 같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 내주 기도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열리고 3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있을 거라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은 영적 잠에 빠져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며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113인에게 일어난 질병이 치유된 기적들,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 이 치유 체험담을 통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과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영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